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 신문기 전에 제가 숙제 드렸죠. 복음의 율법화가 무엇이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숙제할 사람 역시 아무도 없겠지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2장 그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하고 여기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 육체를 죽여야 되겠어요? 아니면 율법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없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구약 때 주어진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신명기 25장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2장 16절하고 왜 이렇게 안 맞냐, 왜 틀리느냐. 그치?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단정을 내려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이 없다. 의롭다 함이 없다면 의 앞에서 쓸모자 쓸데없는 쓸모없는 육체는 폐기되어야 되겠죠. 폐기되어야 된다. 의 앞에서 의를 만들지 못한 육체는 폐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의 앞에서 육체는 폐기된다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폐기시킴으로써 죽여 없애므로써 달성하시 없었던 의가 의대로 나타난다면 인간의 육체는 그만한 그 가치가 의미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원하는데 그 의에 대해서 인간은 의를 행위로서는 의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육체를 폐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폐기하는 방법이 뭐냐요? 폐기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네 육체를 폐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게 난해하고 복잡한 것인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자 만들자. 요거 신명기 6장 25절. 율법으로 의를 얻자. 그런데 그 율법을 얻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중 나오는 인간의 육체는 의를 얻을 수 없어서 폐기시키는데 폐기시키는 방법이 율법으로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율법 남아있고 여기 율법 남아있고 율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와서 백성들을 보고 똑바로 해. 없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율법은 하는 일은 다 죽이고 그것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 다 폐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백성은 소멸됩니다. 소멸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의 가르침에 의해서 구약을 이렇게 본 겁니다. 백성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물론 사도 바울께 알려줬지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율법을 백성 만드는 그 무대, 연극 무대라 할지 그 무대에서 율법 자체를 제거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된다. 율법이 사람을 종으로 삼았거든요. 율법을 종으로 삼았는데 율법의 종에서 벗어날 자가 없으면 종을 폐기한 동시에 율법이 종을 폐기했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의 취지가 살아났으니까 율법도 같이 동반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율법도 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이미 처리된 상태, 율법에서 관여되지 않는 새로운 존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갈라디아가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존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서는 전부 다 죄인 되었다. 죄의 종이 죄인 되었다. 죄인 되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누가 등장했다. 율법에서 죄인 되는데 새로운 등장했다면 그 뒤에 등장하는 무엇들 백성들은 무엇과 앞에 상관이 없느냐 하면은 앞에 등장한 예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는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합시다. 예수님과 상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자는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 왜 이런 사도 바울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인간을 율법을 보내가지고 같이 동방폐기 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율법과 모든 인간을 결부시켜가지고 이걸 폐기시켜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려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인간이 나 율법 안 하고 율법 말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인간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기 전에 율법이 슝슝슝 율법에 쏘아내가지고 모조리 저주받기 때문에 율법을 간단하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될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 새 생명이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은 내 선을 떠났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추구하거나 시도할 조차도 안 되는 내 선을 벗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도 했지만, 지난 시간에 했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모든 인간을 죄로 폐기하지 말고, 이건 아예 이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 믿나? 예, 믿습니다. 네 백성 되라. 왜 이렇게 앞에 과정 없이 두 번째 과정만 하면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해답이에요. 율법 주지 마시고 율법을 해가 내 율법 저주 안에 있다. 이거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이죠. 모든 인간을 율법 안에 둔 것은 그들이 죄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인 주제에 율법을 지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례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나는 율법 앞에서 내가 먼저 알았어요. 깊게 알았어요. 먼저 한번 나 죄인 맞습니다. 이 행동은 뭐냐? 은근히 뭘 노린다? 천국을 노리기는 노리겠는데, 예? 딱 하늘 쪽에서 율법을 치고도 보니까 먼저 항복했습니다. 나 율법한테 죄인입니다. 죄인, 나 천하의 죄인 되시니까 죄인. 그 노래서는 뭐였냐면, 노림수는 바로 믿음으로 예수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같이 식사할 때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반찬이 나옵니다. 애가 딱 계산해보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 반찬을 안 먹느냐? 난 뒤에 치킨시키거든. 치킨시키 넣고 콜라 넣으니까 이거 뭐 앞에 그 놓으면 배고프를 못 먹잖아요. 음식 주는 쾌감을 다 맛볼 수가 없다니 말이죠. 나 입맛 없어 안 먹어. 예. 나 율법 지키는 난 취미가 안 맞아. 나 슬슬 밀어놓는 이유가 믿음으로 쉽게 은혜 받아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한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그 꼼수가 과연 그 꼼수를 주께서는 왜 그걸 감안하고 왜 먼저 율법부터 먼저 들이미는 이유가 뭐냐? 네, 이거 모르면 복음도 율법화가 되어버려요. 그 이유는 뭐에 있느냐 하면 율법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율법이 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근데 인간은 죄를 모르잖아요. 죄를 모르니까 죄 알려줘. 이게 죄야. 이게 이렇게 안 살면 죄야. 라고 율법이 성문화된 율법이 와서 언급을 해줘요. 언급을 해줄 때 이거는 딱 그 조항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사상설교에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야, 저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 말이 안 되죠. 주님 뭐 유도리 없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그냥 타협할 수 있는 방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라. 이제 코인한 사람들 다 끝났어. 펀드 연 사람 다 끝나. 이제 천국은 다 갔어요. 네가 걷었을까 하는 때까지 소까지 주어라. 물론 그저 소까지 주사 나오고 냄새나게 다 주사는 없겠지만 그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한테 돈 빌려오거든 그저 주어라. 이거는 참다 이 대목에서는 드디어 버텨낼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안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저 주어라. 상대가 그 약점을 노리고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끝났지요. 재산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상상설교 남을 비판하거나 니도 비판받는다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고 넓은 길로 가서 많은 사람이 찾는 쪽에 그게 바로 지옥이고 찾는 사람이 없는 쪽이 천국이다. 어느 쪽에 갈래? 그거 없이 니 어느 쪽에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그 천국이 지옥인데 나는 많은 사람이 찾는 않는 곳에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이야기 듣고 그런 꼼수를 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꼼수를 쓰는데 이제 머리가 못 본다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영생의 길이라면 그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너도 나도 찾아버리면 이게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1이라고 포기하지 않는데 이 모든 율법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딜레마에 빠지는 그 상태 율법에서 인간은 자기 것이 없이 노예가 되어 있다. 율법이 시킨 대로 끌려간다. 이걸 뭐라 하냐? 율법에 매여있다. 매여있다, 갇혀있다, 놓여있다, 꼼짝마라 뭐 그런 뜻이죠. 율법에 매여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율법을 주은 거예요. 왜 인간을 율법에 꼼짝마라 매있게 하느냐? 이
인간은 자기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라는 자리에 율법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나는 나의 노예인가를 몰라요. 모르는데 내 구체화시키죠? 네가 너의 종이고 너의 노예인 걸 몰라. 너는 너에게 매여 있어요. 너로부터 탈출이 안 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그러면 알려줄게. 네 차례에다가 율법을 퇴치해서 집어넣어요. 자, 네가 율법에서 탈출 가능해? 안 가능하네? 갑자기 반말을 이렇게 네가 율법에서 탈출이 가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존댓말 해도 별 달라진 건 없는데. 그 율법 가져오세요. 가져오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단도리가 아주 단단히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래 됐어요. 10절에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99.99 예? 99.99 사람도 99.99 하여튼 완벽을 깨는데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0.1%를 놓친다면 그거는 너는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욕심이 많아서 율법을 줄 때는 100% 돌아오는 게 있을 때 율법에 만족돼요. 99.9가 만에 돌아온다면 갖고 있는 율법 저주로 때려쳐봅니다.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합치되지 않아요. 율법은 1.1에게라도 양보 없고 협상 없습니다. 봐주는 것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네가 철저하게 율법의 노예, 율법의 저주의 고난에서 못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 너무합니다, 너무한다 하죠. 이건 한게 있어요. 네가 너의 종되는 안 너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종되는 것은 그게 너무하냐? 내가 보기에는 너가 너의 종되는 것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뜻이다. 너는 너의 종이라는 형식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그 자체가 죄의 종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의 종, 죄의 자리에 또는 내 자리에 율법으로 바꾸치기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칩시다. 도달되지 않고 우리는 이방민족이라서 율법은 들어본 적도 없고 십계명 하는 것도 거의 무슨 계명이 있는 줄 몰랐다. 예? 남편 십계명, 부부 십계명 들어도 그냥 십계명 못 들었다만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은 진리보다 행복과 위로를 더 찾습니다. 네, 진리보다. 진리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이죠. 그러나 행복과 위로는 너무 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자기한테 메인 종이에요. 세상 전체를 다 환장하는 것은 진리예요. 세상 전체가 다 딱 귀찮아요. 나는 행복하면 돼요. 이게 자기 죄의 종이고 자기한테 매여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은 자기한테 그렇게 매여서 알지 뭐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은 원래 그런 거 아니고 인간이 뭐 신이냐 천사냐 다 자기한테 매여서 알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이방민족을 이렇게 하는. 그러나 이스라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사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고 집단화되어야 돼요. 나를 챙겨서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간이 해서 완전히
완전 박살난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아간이 몰래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전체가 다 패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은 개인주의를 허락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전체로 움직여서 나중에 결과로 사적으로 혜택을 입는 방식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체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전쟁 이겼다 칩시다. 그래 이겼다 치면 거기서 무슨 결과가 주어지는가? 거기서 바로 없던 결과,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없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뭐냐? 상대방, 패배한 상대방 국가가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를 구원하려면 아들은 이런 일을 하고 종은 이런 일을 하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집단으로 통한 전쟁을 통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종이 뭔지 모르지. 방금 너 이스라엘 이겼잖아. 그들 어떻게 처리했어? 종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이야. 그게 바로 종이라고. 예. 종과 아들은 같이 단짝으로 같이 등장해야 돼요. 아들만 있는 경우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이긴 자가 아들이 되고 진 자는 종이 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남은 역사를 그런 식으로 짜여가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척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조치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특히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그 모세한테 애굽에 내려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여 내 아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여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 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덮어씌우는 그 프레임은 아들 되는 조건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아들 되는 조건을. 만약에 그 아들 되는 조건에 그게 온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긴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종으로 전락되는 걸 보라.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봐라. 아들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얻고 계속 아들 하는데 어느새 갑자기 끝에 그거는 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놓쳤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인간들은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왜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아들과 자기 자신을 직접 연결시키느냐? 이게 바로 무지의 소치라는 겁니다. 직접 연결시키면 안 돼요. 중간에 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들처럼 대우해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방 민족을 치는 그런 주인공 하다가 나중에 아들 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추가적인 율법이 나중에는 이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를 쳐들어가요. 이스라엘 내부에 쳐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자신들이 못 빠져나온 자신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감추었느냐 하면은 할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마치 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자부심을. 서서히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이제 풀려 나오지요. 지금 정원장. 어떤 사람이 성도가 돼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서 명분을 줘요. 너는 내 백성, 내 아들이고 너는 천국 백성이다. 알려줘요. 줄 때 정신 차리고 그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죄 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주께서는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 속에 죄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참고로 해서 네 속에 네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행사하는 그런 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우리가 오늘 나온 성도잖아요. 성도가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뭐를 주께서 풀어주느냐 하면 차곡차곡 쌓여있던 자물쇠를 열어줘요.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딴딴딴딴딴 이 테이프는 5초 내에 자동 폭파됩니다. 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 미션 임파서블인데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물쇠 하나하나를 풀어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절차를 7개로 봅니다. 7인, 7나팔, 7대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일방적으로 천국 백성 했는가? 왜 그것이 우리 선에서 해결 못할 일인가를 앞으로 살아남는 생애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내가 주이고 나는 내 종이, 나는 나의 종이고 나는 나밖에 몰라 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 둘씩 그것이 풀어지는 거야. 자물통이 풀어지느냐는 거죠. 7인이 하나하나 지어지듯이 그 하나 탁 풀어질 때마다 감사와 고마움으로 터져나오죠.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 행함이 안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율법 지켜서 구원되는 게 아니었었구나. 섰다. 이 섰자에 한 10개, 6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행함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었었구나. 이 되는 거예요. 예? 집안에 돈이 한 푼도 없다. 근데 마침 성경을 보니까 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말씀 듣는 순간 땅에 살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날 거지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 말씀 왜 주는지 모르겠어. 네. 뭐 땅에 살 영혼의 돈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1500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자산가하면 안 되겠지. 부채가 2000억이니까 내가 1500대의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연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미쳤어요. 이 1500이 어떻게 굴렀는데 이걸 포기합니까? 그거 봐! 네 힘으로 안 되잖아. 이게 율법이. 그러니까 너는 율법의 종이라는 말은 네가 네 죄의 종이고, 그 죄가 뭐냐? 나는 내한테 들어온 것은 나는 포기할 줄 모르는 고집스러운 인간이다. 그걸 티를 내는 거예요. 일단 생기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소유가 없으면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그 소유의 태도를 존재라 해요. 소유된 것들을 돌려치면 그게 존재가 돼요. 그래서 소유된 것이 빠져나오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내가 챙긴 소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 같은 게 있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고 동정하지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동정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내 자신이 챙긴 것을 내가 안 빼앗기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자 입장에서는 그건 뭐가 되냐 하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동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만큼 그만큼 내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나의 의로움이 들어와요. 그러면 갈라디아서하고 좀 배치되죠.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행함으로
어렵다 될 수 없는 게 없다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 사람이 행함을 오른손에 하는 것은 왼손에 눈치채보잖아요. 내가 남한테 그냥 가져갔어요. 이게 빌려달라고 해야 그냥 드립니다. 문제는 그냥 드린 게 율법의 사상성을 이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줬다는 것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나의 종이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의로움의 종이니까. 나로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없는데 왜 천국 백성했으니까? 내가 했다. 왜?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여러분 그런 동정해봐야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동정해. 야, 이게 안 되는, 내가 이게 되는, 내 힘으로 되어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가 자식이 어려울 때 탁 인생 써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내 이자 쳐서 은행 이자보다 못한 이자 쳐서 갚아줄게. 그 소리 듣고 그래 갚아라 이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어미가 돼. 그것도 갑자기 엄마가 아니고 어미예요. 어미가 되었어. 자식이 탈락하는데 안 주는 어미가 어딨노? 예. 그 짐승도 새끼한테 그렇게 한다. 니 나를 왜 보고 니가 나를 못 하고 있구나. 그냥 가져가. 그러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직전에 이것들이 안 찾아와. 내가 큰 놈한테는 2억 주고 작은 아한테 1억 줬는데 딸내미한테는 5억 줬는데 이것들이 국배를 하고 자식 키워도 아무 소용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갑자기 자기 자신을 외치는 거야. 인간은 잊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심지어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끝까지 본인 생활하면서 죽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지 말고 빼앗겨라. 주지 말고 빼앗겨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에서 빼내기 위해서 다른 타인을 준비해 놨다가 강제로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그 빼앗는 자를 5자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를 해서 요새는 자식들이 보이스피싱이고 나중에 나이 들면 손자까지 보이스피싱이 한때는 목사들이 보이스피싱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목사들 잘 안 넘어가죠. 10조 하면 복 받습니다. 언제적 사기인데 그게 언제적 사기야. 요새 그런 사기 먹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저식 먹고 저식 가면 500원 내가 1,000원 끝나는 거지. 율법에는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걸 못 한다는 것을 주께서는 초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를 어기면 사실은 전에 99개를 했다는 것이 그게 지킨 게 아닌 걸로 들통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율법을 지키게 된 상태가 어떠냐면 내가 나의 노예입니다를 자각하는 그 순간이 모든 율법을 이룬 순간이에요. 나는 율법에 의해서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이것도 뭐냐? 내가 내한테 종이 된 사람에 나올 고백이에요. 그럼 주께서 어떻게 하는가? 율법을 자체를 채워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시달리게 했던 율법 자체를 내가 폐기시켜 버릴게. 됐냐? 폐기시켜버려요. 폐기시킬 때 그러면 우리는 고맙지요 하거든요. Just a moment. 갑자기 영어 발음 막 터진다. 잠깐만. 너도 같이 폐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같이. 이게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죽으심에 와요. 주님의 죽으심.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죽음 자체를 새 피조물의 바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꼼수를 써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말고 다른 거 없나? 옳지.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래, 내가 그쪽이 내가 낫겠네. 내가 이제 예수님 오면 믿을 준비를 해야지. 주의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 믿습니다. 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안 죽은 거예요. 본인이 죽어버리면, 만약에 죽게 되면 자기에 관한 다음 계획은 죽음과 함께 날아가버려요. 그게 폐기예요. 율법도 폐기되고 동반해서 나도 폐기되고 둘 다 폐기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폐기되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 이래 되죠. 주께서 폐기시킬 때 뭘 폐기하냐면 율법과 더불어 나를 폐기시면 나는 여기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율법 완성자가 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누구의 종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지켜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아들은 그냥 상속자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7절에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 상속을 이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상속을 이을 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행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분 자체 자리 자체를 아들의 자리로 확정시켜서 성령께서 오실 때 아들로서 대우하겠다고 오버리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지킬 게 없어요. 근데 친구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해야겠다고요. 우리 아버지 조폭인데요. 그러면 그 아들은 뭡니까? 같은 조폭이에요. 영화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제공해버려요. 공간 속에서 새롭게 발생된 아들이 예수님이 이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그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조건이 뭐냐? 육신은 죄라도 성령 오게 되면 아들 된다는 조건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시범 사례로. 다수가 우르르 구원받을 때 다수를 쳐냅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아니야, 다 가버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 오면 안 돼. 딱 하나야 돼요. 그 하나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하신 하나는 죄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몸인데도 육신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죽은 자가 하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0절 11절 나온 말씀입니다. 예. 자,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제가 저실 때 이야기했듯이 복음에 대해 이런 복음조차도 율법화 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0절 11절 그 말씀 방금 이야기했어요. 이게 복음인데 안 죽고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조차도 율법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율법은 복음이 아니고 단어는 똑같아요. 예수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그게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죠. 이 다른 복음이 되는 그 조건이 문자 그 기호 형식인데 기호 형식 문자 기호 형식인데 보통 그 책에서 이걸 기표라 해요. 기표란 말이 안 쓴 용어라서 내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표 따라 붙이는 것을 그냥 기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보통 책에서 기호이라고 해요. 신입피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호 형식은 똑같아요. 쓰라면 씁니다. 왜? 이 할머니들도 교회 권사님들도 성경시켜놓고 뭐합니까? 봉사하는 거죠. 그거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 형제 봉사한다고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은요, 그거는 보통 이단은 아니죠. 근데 치매 예방용 및 혹시 은혜 받을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확률을 경우의 수를 높여버리면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것보다 주사위 2가 나오기 위해서 24만 5천 번 던져보면 그 중에 1이 하나 나와요. 아다리 하나 된다. 성경 쓰다 보면 성경 쓰다가 은혜 받으면 혹시 하나가 걸려들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발상이죠. 뭐 그거 유대인들이 아닌 줄 압니까? 다 했는 건데. 기호 형식은 동일합니다. 예수를 죽은다는 데서 살아난 것을 믿으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입을 달달달 애워요. 이거 잘 애우는데 문제는 그렇게 애운 내가 이게 그것이 그 복음이 내게 있는 죄의 종 육신에 있는 죄의 종을 직접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나 이제 살았어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 말이냐를 봐야 돼요. 복음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좀 더 어렵게 나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 디모데 전서가 후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때요? 왜 자꾸 신비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언급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다른 복음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다른 복음 주장할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앞에서는 베드로고 야고보고 뭐가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은 바나바까지 바나바까지 외식 뛰었더라. 다른 복음에 말려들었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사람 다른 복음에 말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냐면 이제 자물쇠를 탁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야. 한 개 제끼고 또 열어주고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이제 바나바에게 지적했을 때 그 소문이 바나바나 베드로 왔을 때 여기서 베드로가 바나바가 화를 내나 분노한다면
둘 다 구원 못 받죠. 그런데 그걸 지적할 때 바나바나 이게 베드로가 화낼 사람들입니까? 감사할 사람이에요. 감사할 사람이죠. 저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말이에요. 이거는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할 때 목포에서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 뭐. 이게 데살로니가 그 전서 요거 보고 요거 10분 쉽시다. 요거 전서에 이게 전서 2장 이거 다 같이 한번 봐야 돼요. 13절 전서 2장 13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다음에 뭐 나옵니까? 사람의 말로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가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특히 원어 좀 하고 신학 좀 한 사람은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의 말로 지가 나는 분석해버려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은 말씀 자체가 진짜 요거 이야기 맞추셔야 돼요. 말씀 자체가 어떤 안에 있고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게 어떤 자리 안에 역사하는 자리 안에서 이 자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는 죄로 인정받는다는 이걸 통해서 내 것이라고 우기는 이 죄인의 육신이 이 안에서는 즐거울 요소가 돼요. 기쁨의 있고 감사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또 들켰네, 또 들켰어. 역시 나는 안 돼. 아빠 히히히 웃는 거예요. 예, 웃으면서 씹으십시오.